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고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시민의 동안 너는 엘리야 어떤 엘리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까지 말입니다. 신약성경 특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나 여러 사람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한 10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간 동안에 이 10가지를 다 말씀드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수요일 저녁, 이 설날 저녁이고 그래서 다른 말씀을 못 드리고 오늘 낮과 저녁에 예수께서 나에게 묻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부로부터 대단한 불공평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에 대한민국에 10,000개의 교회가 없어졌고 100만 명의 성도가 사라졌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교회는 5사람 이상 못 모이게 만들었으나 캐토릭과 사찰에서는 얼마든지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70여 명이 기독교를 없애버리자라고 연명한 비밀 문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지금 이런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핍박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개인보다도 공권력이나 국가가 잘못된 사상과 이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초대교회, 즉 주후 100년으로부터 약 300년까지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당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를 그려서 그리스도인임을 서로 알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를 그리는 데 있어서 이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데 이 익투스라는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 휘어드레어 소테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라고 하는 헬라어의 머리 글자만을 뽑아서 합성해 보니까 익투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나는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 드러나면 죽음을 당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유배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잔혹한 그 수백 년에 걸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지켰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라는 것 때문에 지켰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의 어떤 조직력 또는 권력, 금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그것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희망을 갖고 서로 격려하며 그 길고 잔혹한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들이 살았던 몇 년 전의 일을 생각해 보면 무슨 성령이 충만한 한국교회라고 떠벌리기만 했지
그런 일로 인해서 10,000개의 교회가 묻어나고 100만 명의 성도가 사라졌다?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한국에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허약한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거짓되었는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보고서가 가장 뻥튀기를 심하게 합니다. 교회에 등록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온 우리 각 사람들에게, 저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그냥 외고 있는 대답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치명적인, 우리들이 사활이 걸린,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질문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바른 대답을 할 수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마귀의 자녀이고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할 때 유대 땅에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초긴장 상태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그 유대 경계를 국경을 넘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론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예, 침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선지 중에 하나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도는 여론을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그 여론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틀린 여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소 실망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무리 예수님이 담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질문의 대답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분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대답 여부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그들이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참 제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너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느냐,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정답만 외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건 대답이 아니에요. 정말로. 자, 그럴 때 얼마나 대답하는 동안에 시간이 걸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과연 예수님은 만족하셨을까요? 만족하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예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내 죄의 저주와 형벌과 그리고 멸망을 나를 대신해 주신 분이라고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참된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 대답을 했을 때 주님은 너무 만족하셨고 너무 놀라셔서 베드로가 어떻게 그 대답을 하셨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는 혈육이 사람이 어떤 선생님이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가르쳐 주신 거야.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그리스도인 됩니까? 기독교 대학을 나오고 신학을 나왔다고 해서 신학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아니에요. 약간의 도움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십니다. 너한테 나는 누구냐? 너한테 나는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스. 구주란, 소테르라고 하는 구주라는 뜻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말이 헬라어의 뜻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일의 가운데 있는 나에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겁니까? 먹고 사는 일도 힘듭니다. 그러나 정말 그보다 더 힘든 일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죄의식과 죄책감입니다. 죄의식과 죄책감이에요. 그 어떤 학문도, 그 어떤 공부도, 그 어떤 재력도, 그 어떤 권력도 거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 하나님의 마지막 수, 하나님도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내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이렇게 해서 죄를 청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소테르라고 하는 구주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영부영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요즘 한번 보세요. 우리 시대를 보세요. 권력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라고요.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한 줌밖에 안 되는 10년을 가지 못할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은 죄에 죄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권력도 어떤 지혜도 어떤 능력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주라고 하는 소테르라는 말이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도 사용이 됐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일을 하신 이후에는 소테르, 구주, 구세주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적용됩니다. 사용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람에게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 우리의 죄책감, 죄의식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주라고 하는 소테르라고 하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에게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합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 아니잖아요.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 아무리 다수들이 협력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문제, 죄와 사망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잔혹한 세월 동안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지독한 핍박, 죽음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켰을 거예요. 바로 그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믿음, 그것이 그들을 지켰고 그렇게 지켜진 신앙이 2000년의 세월이 그런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임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요, 죄의식이 없는 시대고 죄책감이 없는 시대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게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징조예요. 가장 사람들이 선망했던, 가장 복지 정책이 잘 실현되었던 북구라파,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다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나라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그들은 지금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낮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아도 밤이 되면 모든 교회의 첨탑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많을 수가 없어요. 대금하는 데도 수천 개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아진 게 뭡니까? 도대체 나아진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실제적으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그 일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지구와 바다의 비율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육지와 바다의 비율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이 지구는 멸망합니다. 그런데 바다의 물이 세상에 모든 어물이 들어가는데 왜 썩지 않을까요? 2.56%의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6%의 염분이 바닷물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오수가 다 바다로 흘러들어가도 바다는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대전은 어떻습니까? (20%) 30%? 35%? 심지어 순천 같은데, 부천 같은 데는 그리스도인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거의 40%에 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장사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도시들이 깨끗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짜 그리스도인,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참 믿는 고백하는 참된 신앙을 생활 속에 지켜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의 특권과 축복이 뭔지 아세요? 조금 분별력이 더 생긴다는 것이에요. 조금 분별력이 더 나아졌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결정하고 실행해야 할 시간은 오늘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시간도 우리들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을 졌는지를 아십니까?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인지를 정말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죄악을 용서받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없애버리시고 의로운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짓까지 하신 줄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는 그런 인간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예를 지으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도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그런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세월이 지나면서 마치 풍우에 다 벗겨진 채색처럼, 단청처럼 자꾸만 희미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나의 구세주, 나의 어려움, 나의 곤란한,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의 잘못한 모든 일부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한 달 전에 고백한 것으로 버티지 마세요. 매일같이. 이것에 대한 좀 더 다른 말씀을 이 다음에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또한 그런 것이지만,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대목에서 더 철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인 여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이 다 잘 아십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으셔서 그 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식사가 진행되고 있는 때 그 동네에 사는 한 죄인인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불청객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여자에게 죄 있는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데 가장 의로운 제안인 바리새인 집에 초대도 받지 않고 찾아간다? 누가? 여자가. 그 여자는 죄인이라고 하는 아주 판에 막힌 그런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여자가 무슨 죄를 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자가 죄를 졌다고 그러니까 뭔 엉뚱한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기와 같은 파가 아니면 다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네들 많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율법을 연구합니다. 평생을 연구합니다. 지금도 유대,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 군대도 안 가고 다른 직업도 갖지 않습니다. 정장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은 한 13만 명 정도 되는데 평생을 정부로부터 생활 보조금을 받고 전쟁이 일어나도 군대에 안 갑니다. 그러니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네 파에 소속되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그가 누구든지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 여인이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그 집에 찾아간다?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체면 따위는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당시 부부간에 외출을 해도 부부들이 같이 걷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여자는 수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천대받고 사람으로 취급받지도 못하던 시대에 초대받지 않은 스스로 의인이요 거룩하다는 바리새인 집의 잔치에 여자가 찾아갔다. 왜 찾아갔을까요? 그 안에 목마름보다 그에게 불타오르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갈망이 막 몸을 태우고 마음을 태우고 영혼을 태우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무례하고 이런 대단한 용기를 낼 수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갈망입니다. 나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고 하는 갈망이 돼요. 여러분, 주일날에 그렇게 기다려지십니까? 저는 지금 잊을 수 없습니다. 제 둘째 아들 박재근 목사가
우리 사택에서 살 때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이 되면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한 5살, 10살 먹은 애가 아빠 주일날 언제 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5살 먹은 아이가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날 아버지 주일날 언제 와요? 물어봤다 이 말. 그 심정을 오늘날까지 50이 넘은 나이까지 지키고 있으면 나에게 한없는 축복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열망을 갖는가? 그리스도인은 이런 열망을 갖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지나갈 수 없는, 꺼칠 수 없는 열망을 갖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의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받지도 않은 죄 많은 여인이 죄인이라고 판에받힌 여인이 그 집에 찾아갑니다. 그때 식사 중이에요. 그 여인 손에 병을 들고 뒤로 와서 예수님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울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울며 눈물이 뭡니까? 여러분은 단순히 성경을 읽으면서 그 여자가 눈물을 흘렸대, 그 여자가 울었대, 그렇게만 성경을 이해한다면 수가 헛할입니다. 눈물과 울음의 의미가 뭡니까? 마음을 다 녹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울 때 그냥 웁니까? 눈에서 양르고 눈물 흘립니까? 연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다 녹여서, 단단한 영혼을 녹여서, 내 마음 뼈다귀를 다 녹여서 눈물로, 국물로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죄의식,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돼. 이런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갔어. 예수님에게 자기 영혼과 마음을 다 녹여서 눈물과 울음으로 쏟아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자기의 머리를 풉니다. 머리는, 여인의 머리는 여인의 자존심입니다. 여인의 자존심입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옷을 받고 입어도 머리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옷보다 훨씬 더 눈에 띕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머리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대한 열망, 죄책감, 죄의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꺼질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그 영혼과 마음과 그 육체를 다 녹여서 울음과 눈물로 쏟아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머리, 생명처럼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깁니다. 여인의 자존심과 아름다움을 다 포기하고 예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가락,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이게 뭡니까? 비천합니다. 나는 당신의 팔을 내 입술과 혀로 닦아내는 것도 과분할 만큼 나는 비천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내가 얼마나 뭘 아는가,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자기의 아름다움, 자기의 생명 같은 거, 자기의 자존심 다 풀어서 예수의 발을 씻기며 그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는 뭡니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재산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너는 이 여인과 같은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이 여인과 같이 때때로 무례하고 조물적이냐? 너는 정말로 나를 볼 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책감 때문에 그 영혼과 육체를 녹여서 그 모든 것들을 눈물로 만들어 울면서 내 발을 씻겨.
너는 너의 머리털, 너의 자존심, 너의 아름다움, 그것을 다 나에게 포기했느냐? 너는 나에게 네 입술로 내 발등, 내 발가락을 핥는 그런 비천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그를 그렇게 높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향유를 다 모아 너를 아끼는 것이 없느냐? 나를 위하여서는 아끼는 것이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은 멍텅구리예요. 뭘 보았습니까? 만일 예수가 선지자라면 자기이 그렇게 하는 여자가 죄인인 줄 알 텐데 그대로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것을 보니까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기심을 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 예,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500일의 품삯, 어떤 사람이 50데나리온의 빚을 냈다. 빚쟁이가 됐어. 그런데 그대의 형편이 너무나 갚을 형편이 못 되니까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한 사람의 빚을 다 이제 안 받겠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니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빚을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겠느냐?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겠느냐? 대답은 쉽습니다. 즉시 대답합니다. 500데나리온.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빚을 탕감해준 채주를 더욱 사랑하겠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그렇다.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합니다. 적게 탕감을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올 때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는다.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갔을 때 네가 초대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머리에 올리브 기름 하나도 바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씻어내며 내 발에 입 맞추고 그 향유를 내 몸에 덮어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사함을 적게 받은 줄로 생각하는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정말 쇼킹한 주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떠들지 마세요. 그렇게. 에? 그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깡통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거룩하신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하는 죄의식과 죄책감의 정도의 사랑은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거 사실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비교하지 마세요. 난 그 사람보다 나아. 내가 그 집사님보다 나아. 내가 그 당신보다 나아. 이런 것으로 서로 위로하고 만족해서 자기 자랑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들을 증명하라는 거야. 증명하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은 열정을 가져, 사랑은 불타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오죽하면, 견딜 수 없으면 낮에 거리를 다닐 수도 없고 야을 틈타서밖에 다닐 수 없는 이 출입할 수 없는 여인이 어떻게 백주 대낮에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더욱이나 바리새인 집에 예수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갈 수 있는 열정, 목마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 예수님에게 가서 영혼을 녹이고 육체를 주고 모든 수를 눈물로 쏟아내는 그 자기의 비천함, 자기의 죄들, 자기의 죄의식, 죄책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존경하는 분인지 내 머리털로 내 입술로 당신의 눈물로 적시고 내가 발을 씻어줘야 할 만큼 당신은 존귀한 분이고 당신 앞에서 나는 부족하고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랑이요 그의 소유의 전부 그의 보물 그걸 다 쏟아부어 아낌없이 하나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서 보여주는 것이고 발견하는 것이고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은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 몇 년 더 믿었느냐 뭘 했느냐 이거 그 사랑과 무관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죠.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뭐 예수님 사랑한다고 거짓부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럭저럭 믿어도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의 남발 때문에 그냥 막 공짜 1+1이야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는 아세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에 해석해보면 예수만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든지 예수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말다툼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대들지 않아요. 예수님을 부신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옳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나는 주님과 다투지 않겠습니다. 내 의견, 내 지혜를 내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경우든지 주님만은 옳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제가 사달에 얼마가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단순한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마치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이어서 쓰듯이 그렇게 쓰지 맙시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소태이십니다. 그냥 난 막연하게 예수님 사랑하잖아. 나는 예수님 사랑하고 있어. 그렇게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볼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적당하게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목사이든 집사이든 누구든지가 저의 부족함이 이렇게 많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에게 아끼는 것이 없습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왜 이런 심각한 질문을 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교인 듣기 좋은 소리로만 하고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묻습니다. 나는 너에게 누구냐? 나의 그 더러운 죄, 부끄러운 죄, 얼굴을 쳐줄 수 없는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내 손으로 지은 죄, 내 생각으로 지은 죄, 내 행위로 지은 죄, 예수 믿는 후에도 지은 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 회개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게 대하여 요한이 증거하기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는 빼버리고 믿으라는 말만 좋아해요. 회개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다 자기 속임수예요. 회개하고 못 믿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 믿으라. 회개는 빼버려요. 그냥 믿음에 구원받는데 이런 졸음발이 신앙, 이 깡통 같은 신앙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영원 오직 나를 죄와 저주와 그리고 화와 지옥불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리라. 그것도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나를 대신하여 다 그렇게 하셨으니 이제 이것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예수님에게 아까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 아깝습니까?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깝습니까? 여러분 돈이 아깝습니까? 여러분 목숨이 아깝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깝습니까? 자식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여러분의 허물을 대신 짊어질 수고 내가 대신할게요 할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분만이 하신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분에게 우리가 게으를 수가 있고 인생할 수가 있고 시간 한동 예배 시간이 아까워? 그냥 피를 토하고 싶어. 진짜 피를 토하고 싶어. 저는 가끔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고 집사였으면 어떻게 믿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과 똑같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대답해야 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만 묻지 않아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왜 세 번이나 물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그럴듯한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진짜로 그러지 않았다면 세 번째 질문에 대답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 부끄러운 죄 지어서는 안 될 죄악을 지은 다음에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악을 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염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같아 보일지라도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거짓에 속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예수를 부정한 사람이라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물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예, 제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